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9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신앙의 본질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신앙의 본질이라 함은 종교적인 외양에 치우쳐진 그런 신앙 활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이라 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그 본분을 잘 충실히 행하며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신앙의 중심부에 참 중대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신앙의 본질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앞절에서 5절로 8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 9절로 13절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참다운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 첫 번째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저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보이려고 하는 태도,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외식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골방은 마음의 골방이 기도의 골방이죠. 문자적인 골방은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방해하는 많은 육적인 요소들을 억제시키고 참다운 기도를 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자와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도의 세계를 기도의 골방이라고 하는데 그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잘 막아내고 참다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상태를 기도의 골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도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심지어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래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는 하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의미 없는 말을 늘 반복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은 기도하는 내용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찢어지고 나뉘어질 때 오는 현상이에요. 마음은 콩밭에 있고 기도의 내용을 기도의 자리에서 늘 입으로 반복하지만 기도의 폼은 잡고 기도를 실행하지만 사실상은 기도의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우리를 끌고 가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모르겠고 왜 기도했는지도 모르겠고
남들보다 좀 하긴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 거라는 확신도 없는 기도가 중언부언한 기도에 속한 것이죠. 이방인의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들의 신은 죽어있는 신이기 때문에 듣지 않을 거라는 확신 속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들어주지 않을 거다. 왜? 못 들어줄 거란 걸 알아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여러 가지 기도에 알 수 없는 기도의 내용이나 또는 몇 마디 단어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줌을 외우듯이 하면 자기들도 확신할 수 없는 죽어있는 신인지 살아있는 신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신들이 우리의 이런 정성스러운 기도 행위에 감동을 먹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응답을 해주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확신도 없는 기도의 반복적인 일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자꾸 이런 이방 종교에서 많이 있었고 실행되고 있고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이방인의 기도의 방식을 취해서 계속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이방인의 기도를 이제 그만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에는 저렇게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5절로 8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 반대편에 있다는 의미에서 저렇게 기도하는 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의 기도나 또는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러한 외식적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들을 모두 벗어나서 참다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몇 장이요? 11장에도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11장의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은 조금 달라요, 배경이. 잘못된 기도들을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참다운 기독교의 기도는 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기도를 거두어내고 본질적인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를 안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주기도문을 한 8번 정도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쭉 나눠봤거든요. 8번 정도 설교를 할 것 같은데 주기도문을 또 성경 공부도 같이 주기도문 공부도 했지만은 8번 정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쭉 이어질 것 같고 오늘은 주기도문을 개론적으로만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기도의 본질은 주기도문에서 다 나타난 것이긴 한데 주기도문 전체의 의미를 추적해서 가면 기도는 결국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으로 응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시하는 거예요. 영혼으로 응시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귀중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에린 토저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그 부분을 쭉 설명하면서 신앙 중에 하나님을 영혼의 시선으로 응시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막 뛰어다니고 난리치더라도 지속적으로 일생 동안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면 기독교 신앙에서는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해요. 참 그 책을 읽으면 받아들이기 참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혹시 읽게 되시면 좀 더 관심을 갖고 읽게 되면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나중에는 인정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추구함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라고 해요. 우리의 기도는 신앙생활의 중심부에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신앙생활의 중심부에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으로 응시하는 것인데 일평생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러고 난 뒤에 사도들을 통해서도 말씀이죠. 때로는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언제나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셔요. 근데 여러분은 항상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명령들이 있죠. 명령을 읽을 때나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꺼리낌이 있을 때가 있으시죠. 왜 이렇게 명령을 하실까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 명령으로 나온 모든 말씀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섭섭하지만 성경에서 명령으로 나온 모든 말씀은 거듭난 신자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리존스 목사님 뭐라고까지 말한 줄 아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기도하라. 성경을 읽어라. 예배에 참여하라. 강요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만약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잘 믿어라. 기도를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단의 가르침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은 참다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래요. 그러면 오늘 이제 중간 결론을 내려요. 거듭난 신자만 진실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예. 진정한 기도는 거듭난 신자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누구의 것이냐? 거듭난 신자들의 소유예요. 반드시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고 자신들이 주기도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거의 대부분 거듭난 신앙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섭섭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자만 이 주기도문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고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중에 거듭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멸시할 수 없고 이렇게 다르게 평가절하할 이유도 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소원은 여러분이 꼭 거듭나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에서 커다란 순서와 또는 그 프레임, 구도를 볼 수가 있어요. 주기도문은 총 6가지의 기도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는 우리가 9절로 10절에 있는 내용에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3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는 우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3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총 6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오죠. 예. 그리고 제일 앞부분에는 부름말, 호칭이 나와요. 호칭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부름말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 여러분 그
본문을 보시면 13절 끝부분에 가로로 묶어진 부분이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로로 되어 있죠. 왜 가로로 되어 있느냐면은 이 신약 성경의 원본은 아직까지도 찾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찾지도 못했어요. 그럼 모두 뭐냐? 사본이에요, 사본. 누군가 원본을 읽어주면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이 사본들인데, 이 어떤 사본에는 이 가로의 내용이 없고 어떤 사본에는 가로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있는 거를 가로로 쳐서 넣었어요. 어떤 사본에는 없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이제 주기도문에 이게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재편집을 할 때 추가된 것인가 아닌가라는 논쟁이 많이 있어요. 여하튼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 이제 그 송영으로 드리는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송을 올리는 거죠, 기도 내용 중에. 그래서 주기도문은 앞부분에 하나님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세 가지 간구, 그 다음 뒤에는 우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세 가지, 그래서 6가지. 제일 앞부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에 대한 호칭, 부름 말이에요. 이렇게 엮어져 있어요. 주기도문의 구조는 이제 봤죠. 순서를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어려운 상황이나 여건을 빨리 말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할 때 좀 성급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바로 뭔가를 구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데, 주기도문은 반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기도문은 하는 부름말부터 처음부터 달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부터 생각하도록 인도해요, 주기도문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고 주기도문의 기도가 올바른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순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바로 무언가를 구하고 찾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중심에서 시작을 해서 기도가 거꾸로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많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가셨는지, 내 심지어는 이제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마음껏 생각하고 그거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진정으로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껏 생각하고 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데펴지는 거예요. 따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따뜻함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성적인 부분이 뜨거워져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지식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젖어드는 거예요. 젖어드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상대의 눈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상대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상대가 지금 이제 내게 말하려고 한 내용은 무엇인지 좀 예측도 해보고, 그러면 그 눈빛을 보고 얼굴 표정도 보고 몸짓도 보면서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격적인 서로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별로 마음도 안 쓰고 그냥 입으로만 뭔가를 구하는 쪽에만 있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 일이 무엇인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기도의 내용을 그냥 쏟아놓기만 하고 마음은 떠나버리면, 이런 식의 기도는 참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기도할 때에 남들처럼 잘 기도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창조의 역사를 어떻게 실행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배웠던 그 지식을
기도하는 현장으로 찾아가서 총동원을 시켜야 돼요. 내 지식을 총동원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총동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많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의 재료를 되새김질해가지고 우리의 영양소가 충분히 주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영양소가 주어진 것처럼 묵상을 통해서 마음껏 그 지식에 젖어들 수 있는 기도의 세계를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보면 그러지를 않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냥 소용없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힘든 것만 갖다가 들이대고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사정을 모르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기도할 것을 모르신 분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뭐를 원하시냐면 기도에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원하세요. 그 관계가 없느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부끄러운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서 관계에 굉장히 써먹써먹한 상황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부분이 따뜻하게 돌아와야 돼요. 예. 하나님을 향한 소원한 마음이 있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권태기와 같은 그런 현상들의 마음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해보고 감사도 안 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자기 일에만 빠져 있고 그리고 온갖 잡다한 정보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하루 종일 정신적인 방황에 헤매이던 사람이 그거를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기로 생각하고 오시게 될 거예요. 오시면 1층에 버튼을 눌러서 6층으로 딱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열리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2015 딱 비밀번호 누르고 딱 열었을 거 아니에요. 오실 거 아니에요. 오시고 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사실은 집에서 기도를 하려고 마음먹은 것부터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히 맞아요.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떠오를 때 기도하러 가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기도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쳐다보고 뭐 이 집 저 집 간섭 다 하고 지나가는 강아지 다 예쁘네 뭐 얘는 어떠네 뭐 무슨 종류네 뭐 값이 얼마겠네 이렇게 간섭 다 하고 와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 기도의 정신이겠느냐고요. 할 수만 있으면 마음을 모으고 준비된 마음으로 천천히 오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묵상을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러면 자연히 우리 기도는 막 빨려 올라가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써먹써먹한 소원한 마음들이 해체됐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뜻함이 이루어지니까 쫙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하물며 대화를 할 때도 처음에는 써먹써먹하다가도 서로 동감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오가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감동도 되고 그리고 나도 감동스러운 말을 꺼내주고 그러면서 교제가 되는 것처럼 기도가 그래야 되거든요. 인격적인 기도의 세계가 그렇게 펼쳐져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냥 들으시든 말든 내 할 것 해버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거의. 그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방식인데 우리는 그런 기도의 방식과 이별을 고한 기독교인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주기도문에서 배우는 것은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호칭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뒤에 나와 관련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유치한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냐라고 하는데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예. 하나님 정말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유치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남들은 유치할지 모르지만 나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참다운 기도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가장 현실적이고 문제된 그것을 가지고 낱낱이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믿으시죠? 예. 자, 그럼 구약 성경과 주기도문 사이의 관계를 설명드리면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모세의 기도가 여러 곳에 나오고요. 그리고 사무엘도 기도하였고요. 한나도 기도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기도했고, 믿음의 조상들은 거의 기도 생활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기도의 내용이 엄청난 분량으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선지자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에는 엄청난 많은 분량의 기도의 내용이 흩어져 있어요. 주기도문은 구약에 흩어져 있는 모든 기도를 한 군데 꽉 응집을 시켜서 내놓은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쫙 펴면 구약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사상 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꽉 짜면 주기도문이 되어요. 주기도문을 확 펼치면 예수님의 생애가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의 전체를 꽉 짰더니 주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관점으로 성경을 딱 보면 성경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은요. 이런 구도 속에서 주기도문을 잘 이해해 가면은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고 있는 그런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이 우리에게 깨달아서 들어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기도문을 맞이하게 됐어요. 다음 주부터 있게 될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꾸준히 하나씩 한 텀 한 텀 8텀에 걸쳐서 듣고 꼭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도와 주기도문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예요. 믿음은 성령의 역사 중에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역사하는 실제적인 성령님의 역사예요. 믿음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여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영적인 활동이에요. 믿음은 영적인 활동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영혼에 닿는 역사예요. 믿음은 우리의 영혼의 손을 높이 쳐들고 하나님을 만지고 싶고 그분을 끌어안고 싶고 그분을 맞이하고 싶은 긴 손 내민과 같은 것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믿음으로, 믿음 없이 헌금함, 믿음 없이 기도함, 믿음 없이 예배함, 믿음 없이 헌신 봉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여러분의 전 생애는 믿음의 삶이에요. 교회 활동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도 믿음 생활이고 여러분이 가정 생활도 믿음 생활이고 부부가 함께 생활한 것도 모두 믿음 생활이에요. 일체의 모든 삶이 믿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과 이 땅에서 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과 분리가 되지를 않아요.
뗄 수 없어요. 구분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비하는 이 마음의 자세와 몸가짐으로 이 세상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에 나타난 악한 사람이 등장했더라도 동일한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 생활과 세상에서 활동과 이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교회 생활에서는 굉장히 멋들어진 신앙생활을 보이지만은 세상에서는 마음껏 세상 사람들과 별 구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모욕시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 너무 오늘날 가장 슬퍼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과 저는 교회 생활과 이 땅에서의 삶을 분리시키지 않는, 구별은 되지만 참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서 일치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생활 중에 핵심되는 것이 이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동하는 가장 소중한 믿음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기도는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실천적인 활동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이고 기도가 곧 묵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창조의 역사를 묵상하면 우리의 영혼은 불붙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돼요. 기도는 사람의 영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역사예요. 구제도 훌륭하지만 사실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구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 하게 돼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대화의 장으로 나오시는 곳이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 영혼은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허무함 속에 허덕이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내가 쏟고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해요.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너무 많은 허송세월을 했어요. 많이 바쁠수록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육적인 부지런함에 놀아날 뿐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괴로움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실 거고 만나주시면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은 해결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여러분도 믿고 저도 믿고 있는데 기도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별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기도의 실천으로 가셔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큰지 우리는 서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가 앞에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부정적인 의미의 큰 일일 수도 있고 아주 긍정적인 의미의 큰 일일 수도 있지만 소용없어요. 괜찮아요. 모든 문제는 기도하라고 주신 문제예요. 그를 붙들고 필사적으로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요. 때로는 기도의 내용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데 1시간, 2시간 울다가 간 적도 있어요. 그게 곧 기도예요. 우리의 영혼이 울부짖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표현해요.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그 답답함, 여러분의 영혼의 거의 식물 인간과 같이 되어버린 이 상태를 깨우실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을 많이 생각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한 사람은 소생할 수 있어요. 기도한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성경 66권에서 그 많은 곳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곳에서 기도하라고 명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저는 딱 붙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싶어요. 기도할 건가 말 건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기도의 문제예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크고 작든 소용없어요. 모두 기도의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이시지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종이 아니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은 주관하자고 하시게요. 근데 기도 속에서 그거를 실감나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기도하는 성도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거를 펼쳐 보여주고 싶으셔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절망하지 말아요. 언젠가는 경부 고속도로 이렇게 이제 경부 고속도로 끝부분이 양재 쪽이잖아요. 양재 쭉 오면은 왼쪽에 큰 간판에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무지하게 크게 글을 써가지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서울 올라오면 이렇게 크게 꼭 그 표지가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신앙생활 할 때니까 믿는 사람이 저기다 걸어놨는 모양이다. 늘 감사했죠. 맞아. 서울에 들어올 때마다 맞아 기도해야 돼. 맞아 기도해야 돼. 계속 그걸 이렇게 잊지 않도록 경부고속도로 옆에다 큰 간판에 써붙였어요.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의 책의 교정을 위해서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의 그 책을 그 출판사에서 내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그 출판사를 갔는데 그게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양재. 그 집이더라고요. 나중에 가봤더니. 그래가지고 그때도 있었어요.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려우면 더 기도하라고 주신 메시지예요. 예, 일이 잘 해결되면 감사 기도하라고 하는 명백한 메시지예요. 물러서지 말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훗날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내 가슴에 흐르는 눈물의 기도를 시작했어요 라고 하는 언젠가는 그런 인사말을 나눌 수 있는 날이 꼭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 때로는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1년 안에, 10년 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는 사실상 없으신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날이 꼭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그 유일한 방식인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고요.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싶다면 반드시 고귀한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러나 기도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가면 대화, 신방, 상담은 많이 하는데 기도는 적게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는 쉽고 기도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드린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가시면 기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보다 더 고귀한 일은 없습니다. 상담이나 신방 또는 대화보다 기도가 앞서가야 됩니다. 기도, 거기에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참다운 길을 걷고 싶다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주기도문은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일생을 통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기도한 성도가 돌아왔다고 하는 천사들의 외침이 있는 그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기도문의 역사가 저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